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성경에 나온 몇 가지 주제들을 저희들이 모여서 좀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 교수님하고 이혜영 목사님 안녕하세요. 출연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봤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시험하시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신약과 구약에서의 그 시험이 좀 다른 뉘앙스로 풍기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분들은 구약의 하나님 다르고 뭐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건 뭐 그냥 소리고 과연 하나님은 인간을 시험하시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험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전제 하에 있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뭐 입학시험 보듯 하는 게 아니고 시험을 통해서 인간을 온전히 만들어내는 과정, 방법,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인간이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는 시험이라고 예. 표현이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타락한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성화시켜가는 단계 과정. 예. 예. 과정마다 그렇죠. 도전받는 과제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렇죠. 인간을 시험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한다. 인간 편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우리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네, 하나님의 시험이 있죠. 네. 그리고 사단이 주는 시험도 있고. 네.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사단이 주는 시험. 그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건 발제자가 있고 푸는 사람이 있는데 발제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시험을 주시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는데 인간이 그 요구를 맞추기 어려우니까 그걸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 못할, 그러니까 이루지 못할 시험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 욥기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욥기서가 성경 내용에 있다고 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욥기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탈무드처럼 구두 전승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이야기하는 어떤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그것이 성경이 차용이 됐었던 건데 욥기서를 하나님과의 욥과의 우리 신앙 관계로 진짜 믿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욥기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욥기가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도 용기 있게 이겨냈다라고 이제 그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 욥기서를 잘 아시겠지만 욥기서에 나오는 그 욥기의 하나님으로부터 당하는 또 마귀서부터 당하는 그런 내용들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성경을 잘 모릅니다. 좀 아직도 열심히 읽고 있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인간을 넘어뜨리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시험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건져 올려지는 천국을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 같고 또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기지 못할 게 없다. 분명히 성경에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아까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시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는 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냐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네. 굳이 시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어떤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가면 되는데 그 풀어나가는 게 턱이 좀 높다고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시험하신다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인간들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요. 훈련이라는 표현이 좋겠네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훈련시키신다. 그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훈련.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훈련도 마음에 들진 않아요. 딱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을 시험화한다는 거는 별로 이렇게 온당한 방법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많은 분들이 특히나 교회의 어떤 직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니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84억 명의 인구를 시험에서 채점 매겨가면서 구원이냐 아니냐 따질 분이 아닌데 그걸 우리 인간들이 시험으로 받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선택인데 우리가 그 선택을 마치 시험을 통과해야만 얻어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는 그 시험이라는 걸 나도 했습니다. 그 시험이라는 단어에 동의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이 성경 해석을 하는데 옛날에 한 60년대에서 70년대에는 성경을 갖다가 부흥사경회로든 뭐로든 여자적 해석을 해서 단어를 해석해서 그 단어를 관주성경처럼 쭉 껴가지고 그 부흥회로 오고 말씀 사명회도 했는데 그거는 아주 위험한 거죠. 또 시험이라는 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어떤 상황이나 형태를 인간 편에서 시험이라는 해석을 한 것이지 그건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다 맞는 것도 없고 다 틀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이라는 단어로 물고 계속 들어가면 한계에 오고 모순에 오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그러면 그거 부담스럽잖아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해집니다. 대하는 태도가 나에게 지금 다가온 문제 해결이 당장 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걸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실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만약에 이번 시험을 하나님이 내주셔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다음엔 또 시험을 안 보시나요?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은 맨날 시험. 네, 계속 시험 안에 사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시험까지 주셔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신다? 글쎄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듣기에는 시험인데 그게 사단의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다 먹어도 이거는 먹지 말아라. 먹어도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그리고 아담에게 그 사과를 줄 때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사단의 시험입니까? 이브의 하와의 시험입니까? 그래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결코 하나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기적으로 지어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극복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쓰는 단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그 시험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아니죠. 그건 인간이 받는 유형이죠, 유형. 그래서 그거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이렇게 시험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괜히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 안에 되신 적이 있으세요? 네, 있죠. 많습니다.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켜드려야 하는 것이 전부 다 시험인데, 저는 이제 시험을 뭐 단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적절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죠. 시험이 있고 그 테스트죠. 통과해야 되는 거고, 사단이 주는 시험은 미혹해서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다르고, 또 아담한테 하나님이 시험하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을 제단에 바쳐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이제 쓰임을 받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고자 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에 늘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그 시험 근처에도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시험을 통과하고 앞으로 계속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루고자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또 시험하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 편에서 내가 지금 해석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뭐 이거 답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셨다 그러는데, 그건 지가 인간이 결정한 문제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거나 문제를 만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성서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인물들은 다 자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알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인간이든 어떤 마음을 가졌든 간에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깨닫는 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그런 것이지,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지고 뭐 이상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건 인간들이 자기 유리하게 표현하고 설교자들이 자기 유리하게 만들어 갖고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그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 방금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그렇게 성경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말 그대로 아브라함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기 위해서 그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보다도, 시험이란 단어를 쓰기보다도 지금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라는 것, 그렇게 표현되어야지 그것을 시험이란 단어로 쓰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시험하셨다는 얘기가 여러 번 있으신데, 과연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을 봐서까지 구원하실 목적이 있느냐. 물론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피의 십자가의 부활과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그 전 욥책을 보면 욥이 굉장히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근데 그가 하나님이 마귀에게 넌 어디 있었니? 여기저기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면 너 욥이라는 사람을 아니? 그래서 그러면 그를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하는데, 목숨만은 뺏지 말아라 라고 마귀하고
그러니까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딜을 치셨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부분에서 인간이 생각하는 소설 같은 문제가 그 책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이긴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인간이 사는 방식을 취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다. 시험을 치르고 있다. 시험 당하고 있다. 시험 받고 있다. 이런 문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노력 중에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뜻이 아닌가라고 해서 제가 다른 측면에서 예. 얘기해 볼게요. 그 세계적인 그 비교 종교학자 요아킨 바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여러 종교를 비교하면서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체험의 종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물로 드린다는 게 그 살아있는 생사람을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다리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한테 그 이삭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중한 아들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각을 쳐서 불에 태워서 죽일 수 있는가? 그거는 그 요아킨 바우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자기 자식까지도 죽일 수 있는 게 기독교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그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그걸 우리는 뭐 시험이라고 그래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은데 다 마음속에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표현하고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뭐 성경에 써 있는 그 단어는 뭐 틀린 게 아니니까 맞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할 수 있는가? 자기를 어떻게 깨달아가고 자기를 어떻게 발견해가고 자기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이거를 볼 줄 아는 게 좀 성숙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책에서 보면 뭐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실로 올라가면 뭐 4,500년까지 나옵니다만은 한 6,000년 언저리라고 뭐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2만 년까지 올라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당시 인신공양 제사가 횡행하던 때예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그 시대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쳐라. 그 제사의 방식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방법을 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보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이 아마도 이삭이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을 내놓는 방식을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 명령에 응답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시험을 하신다라고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그 요구를 하신다라는 거죠. 네가 가장 소중한 것마저도 과감히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기에 그냥 단편적인 단어의 뜻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삭을 바친다라고 되게 잔인하거든요. 또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와 있는 방식에 대해서는 몰살, 뭐 전부 다 죽여라, 뭐를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들이 그 다른 믿지 않는 분들에 의해서는 잔악한 신이 아니냐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들을 봤을 때 보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명령하시는 거거든요. 그 명령에 우리가 내가 시험에 들게끔 아니다, 예스다라는 그 물음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사이에 그게 시험에 듣는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뭐냐면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을 들은 우리가 해야 돼 말아야 돼라고 고민하는 그것이 시험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결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당시에 이제 가나안 문화가 자식을 신께 바치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예, 그 고대 근동사에는 그게 이제 만연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방신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고 아브라함 사건을 통해서 결코 잔인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다른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런 문화 속에서 아마 아브라함이 그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데는 그 시험을 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리셨거든요. 다르다는 걸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시험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그 우상 숭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절을 하고 그 이방신에게 하듯 그렇게 이제 음란했거든요. 그때 사실은 3,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이잖아요. 그때 그 3,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죽인 자들이 사실은 형제였거든요. 형제였어. 누군가에게는 형제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 죽인 자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 그리고 다르다라는 것을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시험이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그 한 가지 의문을 들고 설교에서 모세 결단이라는 내용을 가끔 얘기합니다만 사실 지금 그 시내산 얘기가 나왔지만 모세가 하나님하고 만나는 사이에 두려움에 떨었던 그 사람들, 그 사막 한가운데서 어느 민족이 지금 우리를 멸할지 모르고 불안한 상태에서 그 신을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있는 신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소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그 힘이 세고 능력이 있고 우리를 지켜주고 또 농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신이 미련하게 그 당시엔 소밖에 없었던 거죠. 그 소를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잔치를 벌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얘기하다가 모세가 그 이상한 소리를 듣고서 내려가 봐라 큰일 났다. 그러니까 뛰쳐 내려오는데 그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얼핏 와서 그 광경을 볼 때 모세가 돌판을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돌판을 깨뜨리게 돼요. 놓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집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이 미련한 것들과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다시 하나님 죽일 데가 없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서 자기네들을 죽이냐라는 얘기까지 하는데 이들을 용서없어서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모르는 척하고 그 민족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의도적인 거냐 의도적이 않은 거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거 알 수 없는 문제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씩하고 웃으셨을 것 같아요. 모세를 보고 아 이놈 잔머리 쓰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다시 올라와 그럼 올라와서 돌판을 다시 새겨서 내려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약속이 존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시험인가요? 그게? 그럼 모세의 시험이었나요? 하나님의 시험이었나요? 나는 거기서도 모세의 시험이 있으니까 모세가 그냥 돌판을 집어 던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험에 모세가 시험함으로 인해서 통과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시험은 굉장히 느슨하고 마치 우리가 천라지망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것처럼 칸칸이 좁기도 하지만 넓기도 하는 가장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적인 그물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있어도 커서 벗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얘기 중에 하나이긴 해요. 제가 그래서 교수님은 그 시험에 대해서 저는 다른 측면에서 자꾸 얘기하고 싶은데 네. 성경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단어들이 많이 가르치다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그건 뭐냐? 배우게 하다예요. 원래는 그래서 유태인들의 유태교육은 유태인들은 자식 교육법을 가르치질 않아요. 배우게 하지. 돈 버는 법도 배우게 하고 공부하는 법도 배우게 하고 인간성도 배우게 하고 그래서 유태인들이 머리가 좋아갖고 노벨상을 그렇게 많이 탄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배워서 터득하게 만드는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만일에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뭐 하나 가르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고 그건 캐논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벗어나지 아니하면 괜찮아요. 성경 번역 오류가 창세기 1장 1장부터 오류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겁니다. 태초가 어떻게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요. 태초라는 건 하나님 만든 물질의 세계인데 그런 것부터가 오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크게 생각해서 성경에 뭐 이거 틀렸다 맞았다 그건 극단적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그 이상한 게 믿는 사람들이 그 성경 여자적의 해석에 빠지고 극단적으로 가갖고 자기 체험이나 경험을 우선시하니까 이상한 종파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배우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교인들한테 가르치지 마세요. 배우게 하세요. 스스로 체득하고 터득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은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내가 오늘 이거 다음은 난 미천 자르고 다음은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이름 뭐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래. 언제 누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나한테 가르쳐줬냐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보니까 누구시냐? 그러니까 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래.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이 없어요. 영어로 I am이죠. I am. 20인데요. 20인 독일어. 그런데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한국의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을 갖다가 줄여고 하느님을 만들었고 수사 하나 두나 가지고 유일신사상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렇게 역자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는 가르쳐서는 천재가 안 나와요. 배우게 스스로 체득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목사고 대신학자 그래도 완벽한 건 없어요. 틀린 건 없지만 다 맞출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 틀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부터는 가르치지 말고 배우게 하다. 여기 청취자들도 자식들을 가르치지 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차라리 제일 에듀케이션 학자들, 그러니까 교육학자들, 세계적인 교육학자들은 학교 보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남에기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남에기는 게 좋은 거구나. 물고기도 그거 양식보다는 자연산이 비싸고 맛있잖아요. 남에기세요. 스스로도 남에기세요. 스스로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약해져요. 그건 머리로 계산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됩니까? 예. 아니 어떤 책에서 보면
유태인 아이들이 여섯 살이 되기 전에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요. 암송을 여기 하기도 하고. 여기다 이마에다 달고 다니죠. 예, 그러니까 암송을 시키고 또 어떤 책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한 거, 뭐 우리가 뭐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신과의 대화라는 책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홀로 있는 자고 남들은 나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제가 지금 놀란 게 그 책이 좀 두껍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보다는 할아버지가 교육시키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부모까지는 배우는 세대고 할아버지는 한 바퀴 도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한 바퀴 도는 세대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게 훨씬 지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말고 더 발전된 우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도 아직 한 바퀴를 우리가 뭐 60년이라고 해서 일갑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한 바퀴를 돌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배우고 있는 사람이 어린아이를 가르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거는 괜찮다. 이미 한 바퀴 돌아서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혜를 가르치는 건 괜찮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저도 그건 뭐 공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자꾸 뭐 아이들 교육 문제까지 나오게 됐는데 우리가 오류가 있었던 거를 자꾸 가르침으로 인해서 애들이 오류가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더 많은 오류를 맞아요. 가르치게 되고 더 많은 오류를 말 그대로 애들에게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계속 그 쓸데없는 시험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안타까운 거죠. 당연히 지혜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일부러 하게 만드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도 되는 건지 자꾸 그걸 걔들이 사회를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뭐 척법이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해가면서 금은방도 털고 훔치기도 하고 뭐 못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법정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자기는 촉법이니까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사회를 시험하고 마치 어른들을 비하는 거 하는 거 보면 문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 순종에 의해서 변화되는 내가 중간에 마귀가 진짜로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고 의심을 던져놓고 나를 자꾸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에 들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냥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데 그 시험은 내 이기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라는 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나는 시험을 들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나는 지금 단련받고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흔들린다. 이런 표현을 써야지 마치 뭐 그냥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잘 가꾸기 위해서 시험하시거나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저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이게 시험이라고 그러니까 정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그건 아니 어떻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정답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이성 남자 여자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나이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답을 씁니까? 그건 뭐 붕어빵 기계 찍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단어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도 조금 고급 해석으로 들어서 여차적 해석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고 알고 많이 외우는 것 좋지만 성경을 체험해가는, 몸으로 체득해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때 좀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배울 때도 그랬고 가르칠 때도 성경에 나오는 철자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이제 거기에 얽매여서 벗어나기만 하면 그냥 2단이 3단이 그냥 갖다 정죄당하는 게 싫기 때문에 자꾸 그 속에서 대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30분. 네. 오늘 시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얘기를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예. 80억 인구가 다 단체로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단련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그리고 시험시키신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요셉도 시험을 받았거든요. 시험을 받아서 그걸 통과하고 그 미혹을 통과하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됐고, 또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셨던 또 교수님 말씀하셨던 뭐 연단이든 또는 어떤 인내든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또 시험이든 간에 그것을 반드시 테스트하고 지나가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좀 다른 게, 저는 좀 다른 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미간에 붙이셔서 표로 삼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진짜 붙이고 다니고. 네, 붙이고 다니고 옷 소매에도 적어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가르치다가 아니고 배우게 해야 되니까. 네, 여하튼 그게 배우단지 가르치는 배우게 건지 하다. 모르겠지만 그 가르치는 것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사실은 그게 부모를 위함도 있는 것이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이 가르치면서 부모의 신앙도 연단받고 같이 또 배우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맞는데 제가 얘기를 할게요.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근데 부모가 본을 보이고 부모의 삶이, 행동이 제대로 되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죠.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물론 학습도 필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몸으로 체득하게 해줘야 된다. 그거는 말씀을 살아내야죠. 근데 그걸 보여주는 건 당연하고 목사님 말씀도 가르쳐드려야죠. 조금 그거는 저랑 안 맞습니다. 네, 저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그럼 하나님만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예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인간은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지 성경 말씀대로 다 살면 무슨 예수가 뭐 필요해요? 자기 그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시는지 아니 모르겠지만 내가 율법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죠. 말씀이. 중요하죠. 그거 중요한데 말씀대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꽤 드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자녀가 이제 대학교 갈 때쯤에 아버지를 붙잡고 아버지 존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펑펑 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이 아이가 보기에 그렇게 위선적이거나 가증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구나라고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라는 그 마음까지 있는데 그건 말씀을 못 하셨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 자식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보는 사람한테는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한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근데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에게도 존경받는다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참 부럽네요. 그건 부러운 거죠. 진짜 부러운 거죠. 나는 그 목사님이 일부러 자기 자랑을 하고 온 것 같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살아? 이거 쇼예요. 난 내가 그러니까 그 쇼. 존경한다는 그 말씀이 그 양반 딸이 하나님 굉장히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을 자기가 알고 깨닫고 자기 부족함을 성숙시켜 나가는 것이지. 그럼 그 사람 완성품인데 예수 모릅니다. 아들이죠. 인간인 아들이 보기에 그나마 인간들 중에 근데 나으니까. 그 목사님 그 자랑을 안 했어야 돼. 그 자랑감이 아닌데 창피한 거지.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옛날에 그 배우다가 수업 시간에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참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제를 시험이라는 주제를 가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과제를 받았는데 그 과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합격의 당락이 결정된 게 아니고 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풀어나가는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예.